안녕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고 오늘 아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저희를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배움의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로써 고대근동 3000년 역사에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후기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역사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구약의 성경 역사랑 정확히 겹치는 시기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함무라비 법전 얘기를 할 텐데,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함무라비 법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을 왜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과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은 약 2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석비입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서시면 이렇게 키가, 우리 대부분 사람보다는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석비 전체가 비문으로 덮여 있는 건 아니고요. 위로부터 한 3분의 1 지점까지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 부조는, 부조를 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신입니다. 신이고, 서서 신으로부터 정의의 홀이라고 하는데, 통치의 홀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 되겠습니다. 이 부조가 처음 발견된 곳은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이란의 수도, 이란의 수사라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에스더서 보면 나오는 도시죠. 에스더가 있었던 그 도시가 수산성이라고 나오는데, 그 수산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페르시아의 수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함무라비가 죽은 다음에 약 500년 후에 이란의 왕이 바빌로니아를 침공해서 유적을 훔쳐갔는데, 훔쳐간 유적이 약 30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최근 20세기 초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수산성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바빌로니아의 시파르라는 도시, 바벨론보다 약 북쪽으로 있는 태양신 도시인데요. 거기서 이 석비가 발견이 20세기 초에 발견되었습니다. 함무라비 석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함무라비 석비가, 이 법전이 들어간 석비가 언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보통 법전이니까 통치 초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함무라비가 42년을 다스리는데요. 이 석비가 세워진 것은 38년입니다. 즉위 38년. 다시 말해서 정복전쟁을 끝난 다음에 법전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이유는 함무라비 그 법전 서문에 보면 함무라비가 봉헌한 신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도시와 신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도시와 신전들의 명단을 보면 함무라비가 정복한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무라비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석비를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왜 석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무라비 즉위 초기가 아니라 말기에 석비를 세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부조를 잠시 설명드렸고요. 그 부조 아래부터 이제 비문이 있는데요. 거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비문이 실은 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야지 이제 비문이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이 가로로 된 것을 칼럼이라고 하는데, 그 칼럼이 한 56개 정도, 앞뒤로 56개 정도 있고요. 거기에 새겨진 법문이
현재 남아있는 게 282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300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석비를 보면 석비 앞부분, 부조가 있는 석비 앞부분 맨 밑단 한 5칼럼 정도가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어요. 왜 지웠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란의 왕, 그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유물을 가져온 다음에 보통 남의 나라 유물을 가져오면 그 비문 일부를 지우고 자기 사인을 넣거든요. 이게 내가 뺏어왔다. 이런 사인을 넣는데 그것을 사인하기 위해서 지웠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법문은 한 282개 정도 되는데 원래는 한 300개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석비에 새겨진 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 그 다음에 법조문, 그 다음에 결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는 함무라비와 신들의 관계, 그러니까 왕과 신의 관계가 집중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는 왕과 신의 관계, 반면에 결문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에서는 왕이 내가 어떤 도시들의 어떤 신전을 봉헌했고 거기에 어떤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문에서는 함무라비와 백성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의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특히 자신을 목자라고 칭하면서 나는 사회적 약자,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참고적으로 부조를 보면 앉아있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앉아서 서 있는 왕에게 정의호를 주는 신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샤마시라고 의견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샤마시는 이 석비가 발견된 시파르라는 도시의 수호신 혹은 주신이기도 하고요. 또 샤마시라는 신이 정의의 신이기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그래서 석비가 시파르라는 곳에 발견되었고 시파르의 주신이 정의의 신 샤메시니까 당연히 함무라비에게 이 정의의 호를 주는 것도 누구죠? 샤마시라는 태양신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주장에 그게 이제 주류 주장인데 마이너리티 주장은 뭐냐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실은 석비 내용을 보면 함무라비에게 통치의 권한을 줘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실행시키도록 위임을 한 신은 마르둑이라고 나와요. 마르둑. 그래서 그리고 그 함무라비 비문 내용 자체에는 샤마시는 함무라비가 봉헌한 선물한 여러 도시 신들 중에 하나로만 언급되지 특별하게 함무라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하면 네이버 지식에서는 샤마시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마르둑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요거는 여러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서문과 결문 얘기했고요. 서문은 왕과 신의 관계, 결문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초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법조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82개의 법조문이 있는데요. 법조문의 1조 바로 앞에 서문이 있어요. 법조문의 서문. 마치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실은 십계명이 그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십계명 1계명의 서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말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똑같아요. 여기서도 법조문 1문 시작되기 전에 바로 어떤 서문이 있냐면, 거기에 인용된 대로 마르둑 신이 나로 하여금, 여기 이제 마르둑 신이 언급되죠. 마르둑 신이 함무라비로 하여금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삶의 방법을 제공하라 위임하셨다, 명하셨다, 맡기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나는 진리에 근거한 정의를 그 땅에 세워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이 말을 하고 제1조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텐데요. 실은 답이 여기 있어요. 함무라비가 말하는 정의는 아카더로 키탐 우 미샤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냥 진리와 정의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진리에 근거한 정의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수사법 중에 헨다이어디스라는 수사법이 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bread and butter 하면 빵과 버터가 아니잖아요. 버터 발린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나열되면 한쪽이 다른 쪽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세머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진리와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 정의인데, 정의를 세웠는데 진리에 근거한 정의를 세웠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서문을 기점으로 해서 법조문 1조가 시작이 됐는데요. 1조문은 실은 위증에 관한 겁니다. 위증. 실은 1조문부터 5조문까지가 위증에 가는 거예요. 1조문 한번 볼게요. 만약 한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살인죄로 고소했으나 그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고소인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 4, 5조도 이제 뭐 저 사람이 흑마술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위증에 관련된 특수 사례들이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함무라비 법전 1조가 위증이어야 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실은 법전의 1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가 중요하듯이 법전이 중요한데 왜 위증이어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답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 1조를 보면 실은 282개 모든 법조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if된 구조예요. if된 구조. 그러니까 뭐뭐하면 뭐뭐일 것이다. 그래서 if 가정절에는 범죄 사실들이 명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문 된절에는 그것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무엇인지가 명시가 되는데요. 이게 실은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구약성서 율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 율법도 크게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십계명, 그와 같이 절대명령이 있고요. 십계명 보면 내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언약법전, 제사장법전, 신명기 법전을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if된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if된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십계명 말고 이 if된 구문으로 된 것들은 실은 이런 고대 근동의 법전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f된 구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조문 1조를 봤는데요. 1조가 위증에 관한 거예요. 법조문 아웃라인을 보시면요. 1조부터 5조까지는 거짓 증언에 관한 거고요. 6조부터 25조까지는 절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거짓 증언이 1조가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이 6조부터 25, 두 번째 그 법전의 뭉텅이가 절도에 관한 것, 절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은 오늘날에는 실은 위증인, 그러니까 절도나 위증은요 증거가 없는 범죄예요. 절도나 위증은 내가 훔친 걸 숨겨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위증도 마찬가지. 증거가 없는 범죄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범죄는 오늘날에는 CCTV도 있고 녹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증거를 만들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실은 가장 해결하기 힘든 2가지 범죄가 위증과 절도예요. 위증 같은 경우는 특히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데 이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절도도 마찬가지고 숨겨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실은 그 당시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가 위증과 절도였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중요한 것, 군역에 관한 법, 그리고 군역하는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거든요. 그 왕으로부터 토지 받은 사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법. 그 다음에 42에서 60은 농지법. 그 다음에 67에서 87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훼손되었어요. 여기는 본문이 훼손돼서 없고요. 88에서 107조는 은행 대출에 관한 법. 근데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함무라비 법전을 그거 보면 상인이라고 나누는데, 그 당시 상인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처럼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근데 기업이 대출도 했어요. 그래서 기업 대출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법이 108에서 111조까지의 법인데요. 이게 술집 경영에 관한 법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해요. 술집 경영에 관한 법.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술집이 폐해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112에서 126조까지는 그 자유인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채무에 관한 법, 혹은 물건 위탁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7에서 194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50개 이상의 법조문이 여성과 가족에 관한 법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에 대한 법.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이 혹시 여성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오고요. 성경과도 굉장히,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중에서 성경과 가장 많이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과 가족에 관한 법이에요. 여성과 가족에 관한 법.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나눠드린 거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법이 구타와 상해에 관한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법. 구타와 상해에 관한 법. 구타의 상해에 관한 법의 원리를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제 구타와 상해에 관한 법이에요. 구타와 상해. 어떤 사람이 나 이를 부러뜨렸으면 저 사람이 이를 부러뜨려야 되고요. 뼈를 부러뜨렸으면 뼈를 부러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법이면서 동시에 오해가 많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그 오해를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조에서 240은 전문직이 시술하다가 전문직을 행하다가 실수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의사들이 병을 고치죠. 근데 사고 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법이 전문직과 과실에 관련된 법이 쭉 나와요. 의사, 수의사, 건축사, 조선건, 배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서 배가 가라앉았을 때 어떻게 하냐. 건축자가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오늘날 농협, 철근 빼먹는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법들이 나옵니다. 215에서 240. 그 다음에 241에서 277은 자유인이 농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들을 임대했을 때에 관한 법. 그러니까 소를 임대할 때, 그 다음에 목자를 고용할 때, 그 다음에 수레와 수레꾼을 임대할 때, 일꾼을 고용할 때.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임대, 그 다음에 고용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8에서 282는 이 당시는 노예 사회였으니까 노예에 관한 법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법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말로 된 굉장히 좋은 번역이 나왔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여러분이 읽으면 거기 자료에는 서문과 결문은 빠져 있지만 282개 조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웃라인 놓은 것, 그리고 제가 거기에는 약간의 이제 도움 되시러 코멘트도 달았어요. 거기 이제 오리지널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만 연결시켰는데 제가 읽으면서 성경과 연결시키는 부분들 코멘트를 따라 달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봐서 읽으시면 법전이 굉장히 흥미롭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적인 법감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느낌의 법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법은 다 볼 수가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 보시라고 나눠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은 여러분이가 좀 자세히 얘기할 것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젖을 목적이죠. 일단 함무라비 법전이 어디 써 있죠? 석비에 써 있죠. 석비. 석비가 뭐냐면 전시를 목적으로
세운 게 석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라고 굉장히 퍼블릭한 물건이 석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집트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무덤 안에 글을 막 써놓거든요. 무덤 벽에. 그거는 전시를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니에요. 무덤 안에 있는 글들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세에 대한 비밀이 숨어있는 글이기 때문에 실은 일부만이 죽은 자를 위한 글인데요. 석비는 전시를 목적으로 한 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함무라비를 석비를 왜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사실로부터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제안된 것이 함무라비 법전 실정법이라는 제안이에요. 실정법, 스태츄어토리 러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아무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정법이라고 하기에는 빠진 법이 너무 많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법의 아웃라인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게 실정법이 되려면 더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적어요. 바벨론의 삶에 예를 들어서 뭐 농지에 관한 법은 있지만 어업도 있었는데 어업에 관한 법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국가 구성에 관한 법도 없고 세금에 관한 법도 없고 뭐 다양한 법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정법 실제로 판사가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결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 판결에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 바빌론에서 발굴된 모든 법률 문서에 보면 판결 문서에 보면 법전이 인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인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법전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실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 실정법이 아닙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은 그 이유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실정 성문법 문화가 없었어요. 실정 성문법 문화가 없어요. 실은 실정 성문법 문화는 주전 7세기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은 우리들에게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굉장히 익숙해진 문화거든요. 그래서 법이란 뭐냐? 법전에 쓰여 있는 게 법이다. 정의란 뭐냐? 법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정의다. 이제 이게 실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정의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전 해석이에요. 법전 해석. 왜냐하면 법전의 문구가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정 성문법 전통이거든요. 근데 고대에서는 이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전통이 없었고, 그럼 무슨 전통일까요? 실정 성문법과 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관습법 전통. 관습법 전통. 그러니까 근대 유럽에서는 영국이 대표적인 관습법 전통의 나라이겠죠. 그리고 고대 근동은 예외 없이 전부 다 관습법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은 판결에 법전이 인용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 딱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 앞에 수메르, 우르나무 법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실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법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성문법이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글로 쓰여졌다고 해서 성문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아무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실정 성문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좀 받아들여지는 게 두 가지 정도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왕실의 선전문서다라는 거예요. 왕실의 선전문서. 그러니까 석비를 세우는 목적 자체가 전시를 위한 거고, 그리고 전시를 뭘 전시하겠어요? 왕의 업적을 전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석비에는 전쟁 영웅담들이 적혀 있게 되죠. 전쟁 영웅담들이.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법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쟁 영웅담들에 적힌 석비는 왕의 어떤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찬양하는 거겠지만, 이 법전이 적혀 있는 이 석비는 왕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법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법전이 아니라 문학이 되는 겁니다. 문학. 일종의 법전의 형식을 띄었지만 문학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은 왕의 지혜, 왕의 정의를 구현하는 지혜를 찬양하기엔 일종의 문학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입장은 이것도 많이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이게 실은 법전이 함무라비 치세 38년 동안 함무라비가 다양한 판결을 내렸을 텐데 왕으로서 그 다양한 판결들 중에서 주옥과 같은 판례들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판사들이,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 판사들이 존재를 했잖아요. 판사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판례집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주장, 하나는 왕의 어떤 정의로운 지혜를 찬양하기 위한 저작이다. 또 하나는 이게 뭐 단순한 문학은 아니고 실제로 판례에 근거한 거다. 이 두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왜 썼을까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판례일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로니아 시대의 편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왕의 판결이 조금씩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언급된 왕의 판결과 함무라비 법전을 좀 비교해 보니까 일치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 판결에서,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다 빼고,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같은 거, 장소 이런 거 다 빼고, 그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판례집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얘는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 두 가지가 틀린 건 아닌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은 실은 왕을 찬양하기 위한 그냥 문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순한 판례의 몸짓도 아니고, 이거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쓴 학술서다라는 주장이 또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학술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무라비가 무엇으로 의도했을까는 실은 함무라비 석비 자체를 봐야 돼요.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함무라비가 제시한 저술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써져 있는 대로, 송사를 가지는 피해자는 정의 왕인 나의 석비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내 석비 비문을 공부해라. 여기 듣게 하라라는 것은 자기가 일반 사람들이 쐐기 문자를 못 읽으니까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귀한 판결을 듣는다면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안을 이제 적용해서 공부해서 마음을 진정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함무라비가 이 석비를 왜 세웠는지에 대한 함무라비 자신의 어떤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석비를 세운 것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석비를 읽고 공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용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의는 수단적 가치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 평화로워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한 수단적 가치다라는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석비를 공부함으로써, 이 비문들을 공부함으로써 정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학술서다라는 증거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자신의 어떤 얘기 말고도, 하나는 if된 구문으로 법전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함무라비 법조문들이 원리를 기술하는 명제들이 아니라 특수 사례들의 나열이라는 점, 이것도 실은 함무라비 법전이 학술서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는 if된 구문. 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실은 고대 근동에서 과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전학, 그 다음에 점술학, 수학, 의학, 이런 분야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있었고요. 학자들은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학술서들을 남겼어요. 근데 이 학술서들을 보면 다 그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if된 구문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 진단문서 거기 두 가지 제가 적어드렸죠.
의학문서입니다. 의사들이 쓴 문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걷다가 눈이 풀리고 그리고 앞으로 쓰러졌는데 그가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이 세 가지 증상이 겹치면 간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열 있는 사람이 배가 쓰러져 식욕이 없고 또 식욕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또 황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의학 문서를 보시면 다 법처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if then 구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의학 문서도 그렇고요. 점술 문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록된 모든 학술서들의 문장들은 전부 다 if then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if then 구문이 뭐냐? 오늘날의 3단 논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3단 논법.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들에서 새로운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3단 논법이죠. 그리고 실은 3단 논법, 그런 어떤 전제로부터의 결론의 도출,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 학문적인 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가정문에 관찰된, 그러니까 어떤 학문에서 의미 있는 관찰 사실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결문에 학자들만이 볼 수 있는 통찰을 거기다 적어 놓음으로써 소위 논문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쓰는 요령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if then 구문이 어떻게 3단 논법이랑 같냐 라고 이제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추상성이 그러니까 사실들의 나열에서 조금 더 추상적인 단계가 있고 거기서 더 추상성의 단계, 추상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3단 논법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함무라비 법전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우리나라 법전이나 법률 보면 원리들을 설명한 명제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리들을 설명한 명제문. 그래서 그 명제문을 보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일반 원리를 설명한 명제문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들을 나열만 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과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귀납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을 통하여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진리에 도달하는 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학문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정의냐라고 하면 정의란 뭐 이거다 이런 원리에 이해해야지 정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실은 정의론, 뭐 롤스 같은 사람들은 정의의 원리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원리로 정의 전체를 설명해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들을 막 나열해서 그것을 막 읽다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감이 오게 되는 방식의 설명이에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학문 저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귀납식이죠. 귀납식. 사례들을 통하여서 진리에 접근하는 귀납식이고요.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원리를 담은 명제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정의의 사례들, 정의가 구현된 사례들을 300개 정도 나열함으로써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실은 저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지혜문학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돼요. 지혜문학.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법이 있는데 이집트에는 법이 없단 말이 듣죠. 근데 이집트에는 메소포타미아 법과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왕이 내린 교훈이 있어요. 교훈서. 근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교훈서는 우리가 지혜문학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문학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의 목적도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례들을 공부하는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감으로 알게 되어서 자신의 상황에 정의를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고대 바빌론 사람들한테 당신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법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함무라비의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함무라비의 뜻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판사의 판단이거든요. 판사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전에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를 얘기하려면 법전의 성격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보면 내용의 상당 부분은 당시의 오랜 관행이나 전통을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상식과 정서를 반영한 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오늘날의 상식과 부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로니아 시대에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에 그 사장님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제 일꾼을 고용하면서 벌어진 어떤 실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일꾼이 자기 일당 15달러를 달라고 해요. 15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일꾼이. 근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석비에 보면 그렇게 안 써져 있다. 석비에 보면 일당이 5달러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요구하는 15달러는 상식과 좀 위배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 상식과 전통에 관한 건데요. 이런 상식과 전통이 뭡니까? 상식과 전통이 어떤 공동체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리가 전통과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신의 질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의 질서. 신의 질서. 그리고 이것을 아카더어로 말하면 키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툼, 변치 않는 것이란 말, 진리란 말이도 되고 변치 않는 이제 말이란도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두 번째 내용은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들이에요.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들 보면 이제 종종 이것은 왕이 내린 판결이다라는 이제 수식어가 나오는데요. 그 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것은 개혁적인 입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적인 입법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대표적인 개혁적인 입법이 뭐냐?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조치가 많아졌습니다. 117조를 볼까요? 117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자유인의 부채가 상환 기간이 되어 그의 아내나 자녀를 팔거나 채무 노예의 신분으로 넘겨주었다면 그들은 구매자나 채권자의 집에서 3년 노역할 것이고 4년째 해당될 것이다. 이건 개혁입법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개혁입법이냐? 관행이 뭔지 알아야 돼요. 관행은 뭐냐면 여러분이 빚을 지잖아요. 여러분이 빚을 지면 여러분의 아내나 자식은 노예가 되는 게 관행이었어요. 이게 관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함무라비는 이 관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폐해가 너무 많아지자 3년만 일하고 4년째 해방시켜주는 성경의 희년과 같은 입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함무라비 시대에만 나오는 거고 함무라비가 얘기하는 개혁 입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혁 입법은 동해보복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게 실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그냥 어떤 절대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디의 말이 유효를 하는 겁니다.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는 눈, 눈에는 눈, 이 하다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 모든 사람이 장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함무라비는 실은 그 제한적인 동해보복법입니다.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허용을 해요.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이 함무라비의 제한적인 입법을 이해를 하려면 그 이전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르 남무법은
상해에 관한 법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돈으로 내게 해요. 돈으로. 그리고 우르난무의 입법도 개혁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본능적인 정의 개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게 본능적인 정의 개념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사람들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폐해가 크니까 앞에 한 300년 앞에 우르난무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하지 마라. 다 돈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했을 때는 사람들의 정의감에 위배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개사갔어. 근데 저 사람은 5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저 사람은 뭐 5억, 50억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내 마음에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무라비는 거기서 우르난무 법제에서 한 번 더 개혁을 해가지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허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신분으로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는 허용해요. 그렇지만 신분이 차이가 있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을 허용하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입법도 제한적 동의보복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의보복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 보면 노예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 법을 적용하죠. 그 보상으로서 풀어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금전적인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한적인 동의보복법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과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의 특히 이제 언약법전을 비교할 때 모세 오경 저자가 이 바벨로니아 법의 전통을 알았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이 제한적인 동의보복법을 얘기합니다. 제한적인 동의보복법. 왜냐하면 이게 함무라비에만 굉장히 독특한 법이거든. 그래서 이 함무라비에 나오는 이 동의보복법은 그냥 무식하게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금전적인 보상을 허용하고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리를 없애버렸던 이전 입법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왕의 정의,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무라비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함무라비는 정의라는 것은 서론으로서 일단은 수단적 가치다.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 수단으로서의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다. 신의 질서, 키툼이죠. 진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다. 진리. 우리 공동체가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오늘을 있게 한 전통과 우리 공동체의 오늘을 있게 한 관행들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개혁하는 것이 정의다. 개혁하는 것이. 그래서 개혁적 입법이죠. 그래서 진리는 키툼, 개혁적인 입법은 메샤룸이라고 하는데 메샤룸의 어원은 바르게 하다,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서 메샤룸이라는 말, 바르게 하다, 고치다라는 말이 키툼이라는 말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진리에 근거한 정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의 질서, 신이 우리에게 준 어떤 전통, 우리를 지금 오늘 있게 하는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폐해가 심할 때는 과감하게 개혁한다. 그 개혁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누구죠? 왕이라는 것. 개혁의 주체가 왕이 개혁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실은 정의 구현의 법을 만드는 주체가 이제 왕입니다. 자, 성경과 잠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성경과 비교하면 메소포타미아 법률 전통에서 누가 법을 만들면 왕이 법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왕이 만들어요. 왕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은 왕이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네. 자, 그 다음에 성경과 율법 또 하나는 관습법이냐 실정법이냐 이제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로니아의 법들은 실정법이 아니에요. 관습법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율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모세율법은 뭡니까? 실정법입니까? 관습법입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모세율법이 실정법이었는지 아니면 관습법이었는지 좀 헷갈립니다. 요거는 좀 논쟁이 있어요, 학자들까지. 근데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모세율법,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두 가지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정법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므라비 법전은 이게 관습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하므라비 법전이 세워지고 그 후 1500년 바벨론 역사에 하므라비 법전의 사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본들을 보면 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벌금의 액수가 그리고 노예에 대한 가격의 액수가 1500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실생활에 적용된 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뭐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언약법이 있고 신명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제사장법이 있는데 이 법들 보면 시대에 따라서 업데이트됐던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법을 바꿨다는 얘기가 조금씩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법을 실제 삶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동시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신명기 열왕기서 보면 그 누구죠? 요시야 왕인가?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법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법을 발견했는데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왕정 시대에 걸쳐서 거의 몰랐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실은 이 법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실정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관습법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논쟁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성경의 율법이 하므라비 법전과 유사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늘 기존의 것과 달라야 한다면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늘 우리의 성육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 안에서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실은 그 당시 최고의 법들을 참조된 형태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혜문학이 그렇잖아요. 잠언 보면 이스라엘의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잠언도 있고 동방 지역의 잠언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와 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말고도 다른 안 믿는 사람도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신학적 계시가 늘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는 것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제가 실은 자료는 드렸고 제가 전혀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 같은 건 여러분 참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이거는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 관한 것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학적인 그런 관점, 그러니까 실정법적인 접근 말고 네. 지혜문학적인 관점으로 읽는 게 좀 맞을까요? 네,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자들이 많죠. 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할 때 이제 모세오경과 하므라비 법전의 상당 부분의 유사성을 볼 때 결국은 모세오경의 그 지필 기대가 사실은 기원전 500년대 또는 400년대라고 추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실은 만약에 비평학자들의 실은 거의 합의된 결론에 따르면 제사장법은 거의 다 페르시아 시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십계명만 실은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형식 자체가 절대 명령이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의 법들은 다 if된 구절이고 그래서 십계명이 굉장히 오래됐고 나머지 법전들은 5세기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유대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법전들을 충분히 참고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